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요.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성경을 열고 아빠, 엄마, 우리 자녀들도 함께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마스 같지가 않다. 그만큼 삶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왔지만 크리스마스 같지가 않다는 그런 아쉬운 마음들을 많이 나누는 것 같습니다. 수년 전에 미국에서도 크리스마스를 더 이상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않고 해피 할리데이라고 행복한 명절되라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했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더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즐거운 주님의 날이라고 주님이 나시는 날이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버렸었어요. 다시 미국에서 그것을 회복해서 또 다시 다른 대통령이 또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민가 있던 또 미국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해피 할리데이로 하니까 굉장히 좋은 이름이긴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정말 크리스마스 같지가 않다. 크리스마스가 없어져 버린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는 했습니다. 왜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해피 할리데이라는 이런 말을 쓰게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타 종교인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이름이 성탄절이 불편함을 주고 혐오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인들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을 없애고 그냥 행복한 명절 되라 이렇게 인사말을 바꾸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많이 제한하거나 혹은 혐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인권을 굉장히 중요하고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피 할리데이라고 이름을 바꾸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 낙태를 허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허용을 해서 더 이상 아기들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아기들을 태어나지 못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엄마 배 안에 있는 아기들을 합법적으로 죽이기도 하는 참 이런 모순된 세상입니다. 그러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 이름이 인사말이 회복이 되긴 했지만 정말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 같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인권을 위해서 생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생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예배를 제한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안전을 위해서 예배를 혐오하게 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크리스마스를 혐오하거나 예배를 혐오하지는 않습니다. 중단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안전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런 예배를 혐오하게 되어지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탄절이 정말 성탄절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잘 지켜내고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임을 선포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라는 이 동화가 있어요. 이 동화 안에를 보면 악한 마녀가 지배하는 겨울 왕국에는 크리스마스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으로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 왕국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마녀가 크리스마스를 없애버렸어요. 이 겨울 왕국이 혹독하고 힘들었던 이유는 겨울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겨울도 얼마나 계절이 아름답고 정말 풍성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질서가 나타나잖아요. 겨울이 문제가 아니라 크리스마스를 없애니까 무서운 겨울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헬라어로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시고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인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나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겨울 왕국에도 크리스마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마치 크리스마스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때에도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고 별을 보고 찾아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찾아와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행정명령을 헤롯 왕이 내립니다. 왜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왕이 되시면 헤롯 왕이 자기의 자리가 위태롭거든요. 그래서 행정명령을 내려서 태어난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세상 권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이 세상의 이 권세 잡은 마귀의 역사들은 크리스마스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이잖아요, 크리스마스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일을 혐오해요. 마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거나 성탄 예배를 드리러 갑시다 그러면은 그것은 사회의 안전이라든가 생명을, 건강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아주 극단적인 보수적인 그런 극우 기독교인들이라는 이미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탄 예배를 드린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거나 그렇게 기뻐하기가 어려워요. 또 감사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그 예배를 혐오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생일을 축하해야 합니다. 네. 감사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동방 박사들처럼 예물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네. 이 크리스마스를 지켜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 15살 어린 소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아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마리아가 아마도 가장 첫 번째 이 성탄절이 있도록 하게 한 1등 공신이겠죠. 그런데 마리아뿐만 아니라 정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입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약혼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아주 심각하게 고뇌합니다.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마리아와 약혼은 하였지만 아직 동침하지 않았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동침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결혼과 가정과 부부의 순결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정 안에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약혼은 하였어도, 결혼을 약속하였어도 결혼 전에는 동침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약혼녀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까 요셉이 얼마나 깊은 고민에 빠졌겠습니까? 당시에 유대의 문화에 있어서는요, 약혼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과 동일한 법적인 의무가 주어져요. 그래서 약혼 기간 동안에 신랑이나 신부가 순교를 잃게 되어지면 율법으로 돌로 쳐서 죽여도 될 만한 심각한 죄였습니다. 여러분,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게 될까요? 또 요셉 자기 자신은 마리아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짝져 주신 약혼녀로 믿지만, 그러나 그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했을까요? 요셉은 마리아의 말을 듣고 하늘이 노랗고 배신감과 실망감,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화면은 그만 보여주시고. 네. 심지어 마리아가 무서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15살의 소녀에 불과한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거예요. 보통 약혼자 같으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이 여자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시 이상한 여자 아닌가.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실을 주위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끊어내려고 합니다. 이 말은 조용하게 파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조용히 관계를 끊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혐오하겠어요. 돌을 두고 다 달려오잖아요. 자기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아요. 조용히 그냥 파혼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단지 착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예배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일, 억울한 일, 힘든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이것을 만날 때 그냥 자기 감정과 생각과 자기 기준으로 알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지금 이 요셉이 깊은 고민을 하는데요,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때에는 헬라어로 엔디메오마이라고 해서 그냥 thinking,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묵상할 때라는 뜻입니다. 묵상할 때에.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했을 때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것을 자기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고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곧바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개입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아내로 데려오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해하기 힘든 역경에 부딪힐 때, 어려움에 부딪힐 때 배신감이나 실망감이나 혐오감이나 공감이 안 되는 어떤 일이라든가 이것에 부딪힐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감정 안에, 여러분의 생각 안에, 여러분의 결정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성령께서 개입하도록 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기 예수님이 지켜졌고, 그럴 때 크리스마스가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부부 관계가 지켜지고 그 가정이 지켜지고, 그렇게 할 때 오늘날의 예배도 교회도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도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뭐라고 전해줄까요? 너의 아내라는 거예요. 너의 아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의심스러운 그 사람을 너의 아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의 아내가 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너의 아내가 되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든 어떻게 생각을 하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데려오라. 그리고 나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고,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줘라. 이 아기가 커서 백성들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그보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마리아에게 해줬던 이야기를 그대로 성령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요셉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말은 이미 마리아에게 전해 들었던 말이에요. 그러나 마리아가 말해줄 때와 성령님께서 확인해 줄 때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람이에요. 팩트를 사람이 말해주는 것과 그 팩트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설명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어야 우리 안에 갈등이 끝납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아무리 사실을 들어도 계속적인 편견과 오해만 낳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기준, 감정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마음속에 갈등이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것 같은데 여전히 갈등이 계속 있어요. 안 풀려요.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는 해서 서로 오해 풀었다 그러지만 내 안에는 계속 갈등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성령의 음성이 아닌 경우에 그래요. 성령께서는 화목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죄의 문제일 때는요, 죄의 문제일 때는 그것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러나 죄의 문제가 아닌데 계속 내 안에 갈등이 있고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잘 구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24절 25절 보면 분부대로 행하여 데려왔으니, 이 분부대로 행하여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라고 해서 하고 나서 자기만 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분부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여러분, 이 주의 사자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와 질서 속에서. 여러분, 이 주의 사자가 초대교회에서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 주의 사자를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을 전하는 자들, 이들을 주의 사자라고 불러주고 계시거든요. 분부대로 행하여 데려옵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죠? 마리아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너의 아내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때문에 끊어내지 말고 그를 데리고 와서 마리아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가 탄생할 수 있도록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마리아를 데리고 왔는데 아기를 낳기까지 요셉이 동침하지 않았대요. 이건 뭐예요? 선을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동침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왜요? 그냥 참아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 안에 있을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 되거든요. 근데 그 질서를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으로 깨트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왔지만 선을 넘지 않습니다. 동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에 자기의 좋은 생각을 섞지 않아요. 자기의 욕심을 섞지 않아요. 자기의 정욕을 섞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순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법의 순결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 안에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나 자신의 감정을 섞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도 지켜지고 자녀도 지켜지고 신앙도 지켜지고 교회도 지켜지고 오늘날 크리스마스도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요셉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특별히 다윗 왕의 직계 27대 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이 침공하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왕국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족과 귀족들은 가문이 다 몰락하게 돼요. 그래서 요셉도 지금은 가난한 목수 가문으로 지금 전락해 있는 거예요. 이 목수라는 직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가구를 만들고 막 집을 만들고 이런 목수가 아니고요. 당시에 가정마다 나무로 만든 집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목수들은 요만한 통 하나를 메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들고 다니면서 그 부서진 상다리 고쳐주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통 하나 메고 다니면서 칼 가라 하면서 다니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통 하나를 들고 다니면서 구두 닦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일 하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셉이 바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몰락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집안을 잘 따집니다. 집안 따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더 그랬어요. 유대인들은요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조상 5대까지 어떤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의 족보를 인위적으로 편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절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말하지만 2절부터 쭉 나오는 그 족보는요 이 요셉의 가문 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그대로 공개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
다윗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먹고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먹고 살아요. 다윗은 어때요?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밧세바를 취해서 자기 신하의 아내를 취해서 엄청난 스캔들의 주인공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 육체 조상의 족보 인물을 보면 아주 가관이에요. 정말 저 같으면 감추고 싶고 삭제하고 싶은 이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유다와 다말이 나오잖아요. 유다는 시아버지고 다말은 며느리예요. 시아버지와 유다의 근친 상간으로 시아버지 유다와 다말의 근친 상간으로 아이를 낳게 되어졌어요. 5절에 보면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옵니다. 라합과 룻은 둘 다 이방 여인이고 라합은 이방 여인 중에서도 기생이었습니다. 룻 역시도 이방 여인이었어요. 룻도 자기 남편이 죽고 이방 여인인데 또 다시 재혼하게 되어졌죠.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그대로 다 기록해요. 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유부녀인데 다윗과 불륜했다가 남편이 죽고 나자 다시 다윗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후가 됩니다. 7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오죠. 르호보암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독한 우상 숭배를 하고 폭정으로 이스라엘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동강 낸 사람이 르호보암입니다. 예수님의 집안, 이 요셉의 집안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 것으로 시작을 했지만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집안을 많이 따지고 막 하는데요, 우리 가정을 얼마나 좋게 보이려고 막 애를 씁니까? 그래, 다들 숨기고 위장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허물투성이의 인간들의 모습은 바로 죄로 물든 인류 역사의 압축판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감추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출 때에 가정을 더 깨트려요. 신앙을 지키지 못해요. 성경은 이 예수님의 집안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삶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을 다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 너희가 감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와야 한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셔야 된다. 여러분,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정,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거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지금까지 감추려고 해도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죄에는 두 가지 죄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눈에 보이는 죄가 있죠. 누가 봐도 그게 죄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감추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만 안 보이면, 안 들키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그 밑에 근본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원죄라고 하는데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게 바로 원죄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불순종의 죄가 바로 원죄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간다는 것, 그 특징이 뭡니까?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요? 부부 사이에서 선을 막 넘어요. 부부 사이에서 정말 사랑과 순종이 없어요.
부모 자녀 관계 사이에서 선이 없어요. 선을 막 넘어요. 공경하지 않아요. 막 자녀를 막 학대하고 노엽게 해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상관에게, 너의 육신의 상관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모습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이 원죄가 쏟아내놓고 있는 죄의 증상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의 뿌리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는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그 값을,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용서를 속량이라 한다. 속량, 값을 치러준다. 대속, 대신 속량해준다. 대신 값을 치러주는 거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노예의 몸값을 지불해주고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죄의 권세로부터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죄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무서운 힘이에요. 중독에 걸린 사람이 있잖아요. 반복적인 죄를 반복하는 사람들. 아무리 결심하고 끊어내어도 다시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 중독은 반복적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죄예요. 무엇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까요? 죄의 힘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세요. 우리를 악에서부터 구하옵소서. 죄의 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이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오늘날 크리스마스를 없애려고 한 거예요. 마녀가 그렇게 자기의 왕국에서 크리스마스를 없애버린 거예요.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죠.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요, 구약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름들을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구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가장 위대한 이름은 바로 아기 예수님과 탄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사명을 주시거나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는 어떤 모험을 하게 하실 때, 감당할 수 없는 일에 우리가 부닥쳤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야곱이 사기치다가 도망쳤어요. 그러자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모세가 죽은 후에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감당할 수 없는 부담감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대로 살기 힘들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혐오할 거야, 미워할 거야, 반대할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은 야곱이 도망할 때에도 임마누엘,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에도 임마누엘, 제자들이 자신들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두려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때에도 예수님은 임마누엘. 여러분, 아직도 세상은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 힘들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해답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은 뭐예요? 아기 예수님, 임마누엘.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고 하세요. 오늘 이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시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과 축복을 믿음으로 굳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지켜내십시다. 크리스마스를 전합시다. 가정을 지켜내십시다. 교회를 지켜내십시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받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아기 예수님이 성장해서 33세에 청년이 되시고 사회적인 이제 어른이 되어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성령으로 불러 모으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이 몸은 계속적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묵상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용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보호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 남편을, 아내를, 이웃을, 내 자녀들을, 성도를. 그럴 때 임마누엘의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